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여 역사를 이룹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한 발자국을 추적하다 보면 인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길은 인생을 배우게 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나 하는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정동 통일 역사 기행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동 가이드 김지명입니다. 정동 통일 역사 기행 2편에서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과 정동제일교회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 떠나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 배재학당입니다.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배재학당, 그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건물은 신교육과 신문화의 발상지이자 배재학당 학생들이 공부했던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지금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으로 배재학당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정부가 허가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사립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의 설립자에 대해 아시나요? 배재학당의 설립자는 헨리 게리아트 아펜젤러로 1885년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교육과 의료에 한하여 선교 활동을 허락하였던 조선의 사정에 맞추어 교육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조선을 찾았습니다. 아펜젤러는 학교를 지어 교육 사업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의 좋은 지식과 문물을 알려주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자신을 찾아온 이겸나 고용필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해부터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곳 벽면에 있는 사진처럼 아펜젤러는 1887년 지상 1층, 지하 1층의 아담한 르네상스식 벽돌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맨 앞에 아펜젤러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위쪽을 보시면 간판 같은 모양의 전시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펜젤러가 고종으로부터 1887년 받은 현판인데요. 오른쪽부터 배재학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재학당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으로 고종이 직접 학교의 이름을 지어 더욱 뜻깊은 교육기관이죠. 그렇다면 아펜젤러는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자 했을까요? 아펜젤러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기 대자 당이 인역, 크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는 마태복음 20장 27, 28절을 한자로 번역한 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 그것이 교육 목표였습니다. 아펜젤러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을 가르쳤고 영어, 한문, 언어를 기본으로 수학, 과학, 역사, 세계지리, 체육, 음악, 미술, 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배재학당은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서양의 근대 학문과 자유, 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손꼽히는 한글, 주시경이 연구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꽃, 무궁화는 남궁억이 보급했습니다.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김소월은 진달래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한이 담긴 소설 벙어리 삼룡이를 나도향이 집필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이승만, 주시경, 남궁억, 나도향, 김소월의 발자취가 바로 배재학당에 서려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과 제도를 통해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길러졌는데요. 이곳 명예의 전당에는 배재학당 출신의 민족 지도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지만 오늘은 배재학당에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청년 시절 조선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가보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들어온 그는 이곳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살릴 새로운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조선말 대한제국기에 주권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를 이곳 배제학당에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펜젤러의 노블 메모리얼 뮤지엄입니다. 그만큼 아펜젤러와 노블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것이 이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세워진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제학당을 설립한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네, 바로 헨리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헨리 아펜젤러는 학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도 세웠고요. 또 문서 출판에 앞장서 성경과 신문을 발간하는 일도 하면서 누구보다 조선의 자유독립에 앞장섰습니다. 아펜젤러의 조선을 향한 사랑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시실 한편에는 아펜젤러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펜젤러 자녀들은 그의 뜻을 이어 교육선교사로 대대로 헌신하며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큰 공헌을 합니다. 맏딸 앨리스 아펜젤러는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입니다.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이화여자전문대학의 초대학장을 지내며 여성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고 여권 신장을 위해 힘을 쓴 인물입니다. 이쪽 벽면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 가운데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분이 장남인 헨리 다츠 아펜젤러입니다. 그는 초대 교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제학당의 제5대 교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일제 강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0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당할 때까지 20년간 학생들을 지키며 교육에 힘썼습니다. 아펜젤러의 둘째 딸 아이다 아펜젤러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곳 전시실에는 헨리 아펜젤러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내용도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 아펜젤러의 마지막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교육 선교를 감당하던 헨리 아펜젤러는 1902년 6월 11일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순직하는데요. 당시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짙은 안개로 인해 큰 증기선과 충돌하면서 아펜젤러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당시 아펜젤러는 갑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때 동행했던 비서와 정신여고 여학생이 아직 선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선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선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던 그를 잃게 되었습니다. 27살, 젊은 청년의 때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아펜젤러는 4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조선에서 17년간 사역하면서 그가 뿌린 씨앗은 이후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실 왼쪽 편에는 윌리엄 아서 노블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가운데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노블 선교사입니다. 노블은 배제학당에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쳐준 분이기도 합니다. 노블 선교사와 그의 가족은 배제학당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평양으로 가서 북한 지역의 교육 발전에 헌신하게 됩니다. 윌리엄 노블 선교사의 아내인 매티 노블 여사도 북한 지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정의여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아펜젤러와 노블 선교사 가족은 자신의 조국도 아닌 조선에서 학교를 세워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정신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은 앞으로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이런 근대적 가치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선말 선교사들이 보여준 교육 정신과 성숙한 섬김의 태도로 앞으로 남북한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더 발전하는 통일한국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자, 자유독립의 근원지였던 배제학당의 역사는 뒤로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자 개화운동의 중심이 된 정동제일교회로 함께 떠나볼까요? 삼일운동의 꽃, 유관순이 기도했던 자리,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과 통곡이 서려있는 정동제일교회는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대 문화와 근대 역사의 중심지였던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지금부터 정동제일교회의 숨겨진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동제일교회의 시작은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에 있던 자신의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예배가 정동제일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1897년 8,000원의 건축 비용을 들여 예배당 건물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정동제일교회는 한국에서 감리교 최초의 성찬식 예배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몇 년 후 1918년 정동제일교회 베델 예배당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파이프 오르간은 아시아에 3대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동제일교회에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김란사 여사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기 2년 전 1916년 김란사 여사는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 감리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돌며 재미동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모인 기부금을 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프 오르간의 가격은 2,500원. 그런데 여기에 운반비와 설치비까지 더하니 5,000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동제일교회 건축 비용이 8,000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파이프 오르간 구입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란사 여사는 정동제일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고 직접 연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정동제일교회에는 1918년 설치했었던 그 파이프 오르간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2003년 복원한 악기입니다. 이처럼 복원을 할 정도로 정동제일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919년 조국의 독립운동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독립선언서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3.1운동 독립선언서가 파이프 오르간의 몸통 부분인 송풍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각종 독립운동 문서 등사 작업을 송풍실에서 했기 때문에 3.1운동 독립선언서도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정동제일교회는 최초의 서양식 교회이기도 하지만 일제시대 항일 활동의 거점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담임 목사와 박동환 전도사는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목숨 걸고 동참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정동제일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재필, 이상재, 유관순,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정동제일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이 배출된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윌리엄 스크랜튼이 세운 시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화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은 의사이자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 앞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 날이나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오 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이처럼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기 전 이 자리는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이 베풀어졌던 곳이었던 거죠.
쌀쌀한 찬 바람으로 옷깃을 잘로 여미게 되는 요즘, 뜨거웠던 역사가 자리했던 정동제일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도슨트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한자로는 요기대자 당위인역입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 말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통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3편에서 또 만나요.